있습니다. 뭐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야기를 보면 이것과 저것이 아구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내가 생각한 인간사와 좀 다른데 이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야곱의 씨름 장면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이 모든 장면은 이 사건은요 사실상 신학생들도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기 너무 어려운 심지어 신학자들의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만큼 이 복잡한 본문이라고 하고 이걸 풀어내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되느냐요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됩니다. 이 문맥에서 여기 이야기가 퍼즐처럼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보면은 그리고 처음 부분과 끝의 결론 부분만 봐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국가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면 자기 조상 야곱의 이름이에요. 근데 자기 조상 야곱의 이름은 사실상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역사는 성경에 아주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자기 나라 이름인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일단 성경에서만 봤을 때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줬을 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저도 제 이름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룰성 빛나룩인데 불광동의 청광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에서 왔습니다. 제가 왜 내 이름만 특별하게 목사님이 지어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한때 초등학교 때 뭘로 생각을 했냐면 그 아버지가 앨범에 써준 그 문장이 있거든요. 정의를 위해서 일해라, 정의를 위해서 빛을 발해라 이런 문장을 보고 내가 좀 경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을 꿈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이 길로 오게 되면서 내가 어떤 빛을 발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처럼 사람의 이름은요. 남이 지어줘요. 자기가 짓지 않습니다. 남이 지어준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이름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이름이 우리의 운명과 전혀 상관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꾸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있는 말일까요? 상관이 없는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니까 옛날에 예수님 죽였던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은 우리들과 상관없어.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민족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일 뿐인 것이고요. 우리들이 그것을 해석할 때는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의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라반의 집까지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했고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서 늘려주셔서 라반의 집에서 있는 재산보다도 야곱이 가진 재산이 상당히 많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너 거기서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에서가 널 죽이려 하지 않을 거야. 이 계시를 받고 야곱은 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내가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꿈을 부풀게 안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가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겠지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초입구 쪽 갔을 때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두 종을 보내서 에서의 안부를 물으려고 해요. 아마 떠보는 거겠죠. 진짜 에서가 나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 두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에서한테 이 가축들의 선물을 줬는데 에서가 갑자기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만나러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어떠했는지 몰라도 이 야곱은요, 그때부터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해요. 예전에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보통 자신을 만나러 맞이하러 오는 환영의 길에 400명이라는 장정을 출동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로 오면 안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 그 두 귀로 들은 에서에 대한 소식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심지어요 32장 초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초입구에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야곱을 둘러서 지켜 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 때 야곱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무엇에 귀 기울이냐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고 그 에서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큰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든 그것을 순식간에 빨리 너무나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어디에 마음을 두게 되냐면 이 세상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염려와 문제들 해결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아주 올바른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나서 야곱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 게 아니라요, 가축을 세 떼를 나누어 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이 세 떼를 먼저 나누어 보낸 다음에 에서가 이 가축들을 하나씩 보고 나서 맞이하고 나서 자신이 맨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나타나면 에서의 화가 풀리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사실 아직도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강가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조그만 계곡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왜 야곱이 홀로 남았을까요? 야곱은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축대도 나누어서 전략을 짜가지고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밤에 굳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기도했다고 할 텐데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홀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잖아요. 야곱은요,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 홀로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왜 이상해질까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장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고 사닥다리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막 딱 예언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은 야곱은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밤이니까 전기가 없었던 몇천 년 전이니까 충분히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와도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씨름을 누가 걸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이 너 나랑 씨름하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야곱을 갑자기 붙잡고 씨름을 했을까요? 누가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누구한테 의도가 더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더 주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과 씨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름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기도다. 뭐 영적으로 기도라고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야곱의 환도뼈, 여기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뼈가 부러져서 나중에 절름발이가 되거든요. 야곱이. 그러면 이건 진짜 씨름이란 얘기예요. 진짜 육체적으로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안정을 얻어야 될 때인데 지금 야곱한테 힘을 겨뤄서 야곱의 가장 중요한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이건요,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딱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으면 당장 야곱이 엎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야곱보다 힘이 약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야곱을 이기기 싫어서 져주려고 지금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 부러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 헐크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평범한 사람처럼 오셨기 때문에 힘이 그리 초인적인 힘을 쓰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떤 힘겨루기에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표현보다는 야곱이 너무나도 의지가 강력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야곱과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 야곱이 절대 져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남자들 팔씨름 해보셨습니까? 팔씨름 하면 짜증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요? 팔씨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안 넘어가. 그러면 여기서 안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엄청 써가지고 땅에 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짜증이 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 허벅지 뼈가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굵다고 해요. 그 뼈가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골반뼈랑 관절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여기 번역본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엉덩이 뼈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환도뼈라고 하기 때문에 이 환도에 있는 고관절이거나 이 허벅지 굵은 뼈입니다. 이 굵은 뼈를 부러뜨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굵은 뼈를 부러뜨렸다라는 건 잘 부러지지 않고 부러뜨리기 힘든 뼈를 일부러 부러뜨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 부러뜨리기 힘든 그 부위를 하나님이 부러뜨려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씨름이 정말 홍사빠, 청사빠 메고 하는 그런 한국적인 씨름은 아닙니다. 이 고대의 씨름이 어떤 씨름이었는지 명확하진 않아도 뭐 레슬링이나 스모나 아니면 한국의 씨름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게 힘을 겨뤘던 씨름이 있었고 그 스포츠, 그 게임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주인을 정하자라는 내기 이런 스포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자가 밤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씨름을 걸어온다는 건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게임에서 이겨야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축복을 해줄 수 있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을 겨룰 때 가장 중요한 중심부, 허리, 그 코어가 되는 뼈를 분질러서 야곱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봤을 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야곱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때인데 오히려 지금 야곱의 멘탈은 탈탈 털려서 더 이상 힘이 없을 이때 야곱이 더 힘을 쓰게 하도록 육체로 나타나서 육체적인 씨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끝까지 버티니까 그 힘을 쓰지 못할 정도까지 되도록 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야곱은요, 그냥 완전히 여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보니까요, 날이 밝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날 놔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리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다리가 너덜너덜해져 있는데 손으로만 막 붙잡고 절대 안 놔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상황은요, 상당히 위기예요. 왜 위기냐면 고대에서, 그리고 또 원래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넌 나의 얼굴을 못 봐. 나의 등을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흔적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모세가 취한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보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보고서 눈이 멀었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태양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소멸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죄가 있는 인간은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고대에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이거나 천사이거나 보낸 선지자 정도급 되겠지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날이 밝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보는 순간 야곱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을 급히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놔주지 않겠다는 거, 되게 재밌는 사실이죠. 지금 야곱은요, 살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인 줄 몰랐으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놓고 이 날이 새도록 당신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너 계속 붙잡고 있다가 날이 새면 넌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누가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저주입니다. 어떻게 저주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테니까 너의 이름을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야기하죠.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게요, 그냥 진짜 제 이름은요 야곱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유초등부에서 너희들 이렇게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야곱 아니? 그랬더니 유초등부 아이가 안다 그러더라고요. 야채 곱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에게서는 야채 곱창이 야곱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가벼운 이름을 야곱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여기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고 축복해줄 사람 앞에 서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건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움켜쥐다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다 빼앗고 다 움켜쥐겠다라는 욕심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에서 뒤에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내가 주는 새 이름으로 살아 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성경 막 이런 데 밑에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까지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까지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이름을 받고 축복해 줬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재밌는 사실이 야곱이 여기까지는 이 이름의 의미를 몰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거 아닌데? 환도뼈가 부러진 거 보면 야곱이 진 건데? 근데 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했으니까 진짜 야곱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듯이 하나님이 져주셨구나라고 해석하면 되는구나. 우리들이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고 그것도 정답인데요. 여기서 큰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큰 비밀이 한 가지 있다니까 진짜 되게 큰 비밀 같죠. 큰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야곱은요, 날이 새기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떠나고 나서 해가 밝아오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밤새 싸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랑 싸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건가?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자신과 싸웠던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날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준 게 몇 번인데 더 이상 필요 없어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잡다가 나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해주고 지나갔는데 이제서야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야곱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져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알아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종이 울리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요. 죽음, 그보다 더한 거, 병, 사고, 아니면 배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죽음 이상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어저께 우리 선교팀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는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이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만큼 가장 큰 위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믿음이 있다 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약속도 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나타낼 때는 너무 좋았어,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돼, 이건 참 쉽죠. 가만히 앉아서 꿈꾸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전력을 다 써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자초하는 게임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 너는 불필요하게, 너는 선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너의 그 얻고자 하는 안정, 평안, 축복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과도 싸우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래도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을 받고 나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는 뼈가 부러질만 하구나. 그래서 참 재밌게도 이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치 영화 끝나면 엔딩 장면처럼 이 야곱의 뒷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돋았고 야곱은 절면서 그 브니엘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 만나야 돼요? 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더 연약해졌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가장 큰 힘이 있는 부위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10절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형님을 만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확신을 주셨고, 내가 형님에게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치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도 같다.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더욱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집착, 잘못된 목적, 잘못된 삶의 방향, 거기에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의지를 꺾지 않고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난 떳떳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허벅지 관절, 절대 부러지지 않는 그 뼈를 부러뜨려서 우리의 힘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참 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의 뼈는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브니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한 은혜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홀로 남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절대 하나님 앞에서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브니엘의 이름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